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개인 경건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이 그리스도인 성숙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우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 소재의 제목은 책망, 회개, 상급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이 책망의 근거는 교만과 자족과 무관심과 나태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주님이 우리나 우리의 미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거부하셨다면 그분의 길은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을 인내하시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훨씬 더 강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태도, 곧 이 필요할 때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책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지 혼내고 꾸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깨우쳐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설득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호소가 담긴 사랑의 권고입니다. 그것은 회개로 이끄는 과정에 속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상태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우리의 상태가 형편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 영적인 눈먼, 영적인 벌거벗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것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이 말씀은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라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서론에서 밝혔지만 이것은 교회를 향한 권면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적용이 먼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때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가장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통계시라고 하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줄이고 헤매고 그리고 곤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에 대해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이제 지옥에 갔죠.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뉘우치게 되었고 땅에서 잘못하면 영원한 파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뭐라고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말해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즉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 말씀을 따라야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이 마음에 좌정하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능력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연다면,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교훈을 하루의 삶을 통해서 간직하면서 실천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식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이런 관계를 가지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과 먹고 마실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하셨고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주님의 삶과 희생을 의미하는 포도즙과 떡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말씀의 식탁에 매끼 마주 앉아야만 합니다. 제가 친분이 있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의 과정입니다. 사실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대화하면서 생각을 그리고 사상을 나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대화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더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서로의 이 동질감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마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생각이 같아지고 사귐이 깊어지는, 자라남이 있는 그런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 주님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이 필요한 이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 앞에 제시해 주셔서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신다.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눈먼 상태가 되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유의하고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일을 열렬히 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사랑하는 구주께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96쪽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드림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은 대부분 다 훤칠하고 자비로운 모습의 주님이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바깥에. 마음의 문은 밖에서는 열 수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다는 것이죠. 그분은 아무 때나 갑자기 들이닥쳐서 대화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되는 날, 창조주를 예배하는 셀 수 없는 무리와 함께 찬양과 경배 가운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면류관을 드리는 그날, 이 땅에서의 시련들이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모자랐는지 후회가 밀려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 주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사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